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인사를 나누죠. 한 주간 만에 만났는데 반갑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계속 말씀 속에 이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6장 1절에 자녀들아 이렇게 나오죠. 4절에는 아비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제목 그대로 해서 부모 자녀 간의 문제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하고는 자녀들을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영어로는 in Christ입니다. 헬라어 말에는 en Christos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주 안에서. 주 밖의 사람이 아니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복종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순종은 안 믿는 사람, 또 이겨도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바울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뭐죠? 공경하라. 여기에 순종하라 하고는 이어진 말씀이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 5계명에도 공경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공경이란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계명 가운데 이 공경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키베드 또는 키베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있는데 기본 뜻은 무겁다, 무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 있고 좀 넓은 의미는 귀하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른을 무게가 있다, 귀하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있죠. 나이 들고 병 들고 기억력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옛날에 청명했던 분들이 치매도 오면요 우습게 여기는 수가 많아요. 이제 저 시대는 끝났다 하고 말이죠. 그냥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게 있는 존재로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른들을 만나면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지나온 세월을 여러분을 모릅니다. 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나 전도회 정도 되면 옛날 교회 그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불출주야 기도하고 어려워도 자녀들 위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뼈빠지게 일을 했고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난 세월의 흔적이 이렇게 다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농촌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종소리에 깨어났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게를, 값어치를 인정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와 2절에 오늘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 이건 또 헬라어로 보면 티마오라는 말인데 같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티마오, 어른을 나이 드심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대해라. 그분이 나이 들고 기억력도 없고 짐에 와서 우리 장모님 집에 누구니 기억하지만은 귀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어른이 참 돕기 위해서
젊을 때 아이들을 키우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늘 밑에서 교회당 입구에서 신문 가면 언제 돌아오나 기다렸다가 오면은 참 올라가면 그것도 이제 저녁에 설거지도 한다고 말이죠. 힘을 내가지고 힘이 없는데도 하면 제대로 식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은데 아이고 할 맛이 좀 가만 계시소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옷을 이제 빨래를 해서 두면은 아랫목에 두면 또 그것을 갠다고 앉아가 조금이라도 돕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생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하는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분의 일감이었고 기쁨이었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딸에게 돕는 행위라고 알고 손녀들에게도 그게 기쁨이었어요. 힘없지만은 설거지 않는 모습으로 힘있게 막 조금 묻은 게 있지만은 그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기억력이 없고 잘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그분들은 기도가 다 살아있었어요. 전에 한번 얘기를 들었지만은 이제 저러가고 어떻게 되겠노? 치매가 오면 천국 갈 때 어떻게 되면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 성산병원에서 지금 캐나다에 있는 먼저 큰딸은 엄마하고 단녀가고 이제 집에 바꾸는 가운데 서울에서 내려와서 그 성산병원에 가서 할머니 저 왔어요 하는데 잘하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더니만 들어보니까 기도하세요 하면서 기도를 시키는데 녹음을 했는데 스마트폰에 아유 녹음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집에서 했던 기도를 그대로 줄줄이 다 했어요. 했던 날 그대로 녹음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늘 우리 어른들 다시 말해서 어른들이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백성들은 책임지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들을 줄은 몰랐어요. 치매가 와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녀들을 또 오면 기쁜데 잠시 또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기억한단 말이죠. 그 기도를 아주 신앙적으로 다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므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명예를 잘 갚아드려야 됩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값을 높게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이 뭐죠? 부모 경경입니다. 10계명 중에 인간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불의하나 잘못된 사람 옳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부모는 천사가 아닙니다. 성자도 아닙니다. 인간일 뿐입니다. 죄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같이 한 집에서 살았잖아요. 어릴 때 같으면 우리 어릴 때는 한 집에서 한 방에서 자랐단 말이죠. 한 방에서 자꾸 먹고 거기서 한 그릇에 한 성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시대라서 아버지, 엄마, 자녀들 방도 다 공부방에 다 있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한 방에 아파트든 어디든 자라더라도 부모의 단점이 다 드러나죠. 화내는 거 다 압니다. 부부가 싸우는 거 다 봅니다. 실수하는 거 봅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에도 아버지가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들어와서 흉얼거리는 거 다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허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이면은 상처를 덜 받았을지 모르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노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잘 되라고 한 말이 이 마음이 핥히어진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함부로 지울 수가 없어요. 핥히어져 가지고 상처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뭐죠? 공경하라. 그 값을 인정해라. 가바드, 티마오 그 무게를 인정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라고도 하지 않았었어요. 공경하라고 한 것은 사랑과 존경 없이는 또
예를 들면 공경은 사랑과 존경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 무게 인정하고, 그 나이를 인정하고, 흰머리를 인정하고, 살아온 삶의 자족을 인정하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단지 자식보다 긴 인생을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공경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 그 부모가 그들이 땀 흘리고 아버지가 이 자식들을 먹이 살리려고 했던 시간들, 어머니의 고생했던 시간들, 눈물 흘렸던 시간들, 그것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걸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경이라는 것은 애를 다해서 공손히 섬기고 또 애를 차려 높이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무게를 인정하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월을, 흰머리를, 지난 삶의 자취를 인정해드리란 말이죠. 그게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무게라는 것은 긍지와 동의어입니다. 동의인데 인생의 무게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식으로부터 부모에 대한 긍지를 품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긍지가 없다면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기는커녕 깃털보다 더 가볍게 여깁니다. 부모를 가지고 아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 이 말이죠. 그 무게의 세월을 인정한 공경만 있다면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어떤 의미에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작동되겠죠. 부모의 인생에 대해 이 긍지가 없다면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기는커녕 깃털보다 더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경해야 할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리인이 부모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분간을 못했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예를 들면 그런 가운데에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 아버지가 이삭이니까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났잖아요.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였어요. 잘 안 보였는데 어느 날 에스를, 장자를 먼저 태어났잖아요. 몸종에서 낳았지만은 그걸 이제 가서 네가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오너라.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는 뭐 잘못됐습니까? 내가? 예? 예? 이삭은 리브가가 부인이고 야곱과 에스는 그 종들, 그 여종들 있잖아요. 그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라헬, 레아, 라헬, 빌라, 실바 전부 그 몸종이었잖아요. 몸종. 거기서 난 자식들이 다 12지파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말하자면은 이제 여기에 에스에게 해오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가 해가 왔어요. 음식을 해왔단 말입니다. 하고 전에 이제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리브가가 들었어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듣고는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이 너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단 말이죠. 사랑해서 그래서 너 집 멀리 가지 말고 염소 떼가 있는데 가서 가장 좋은 어린 염소를 잡아가지고 2마리를 잡아가 오너라.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줄 테인데 부르면 가서 축복받아라.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평생 동안 그 이삭을 음식을 해주고 했으니까 솜씨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염소를 잡아다가 맛있게 해서 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들어가서 처음에 누구냐 만져보니까 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이거는 매끈매끈한데 그러니까 좀 뭐 부츠가 들어갔던 것 같은 부츠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이상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든 먹고는 축복을 했어요. 마음껏 축복을 했어요. 축복하는데 만민이 너를 섬기고 만민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열국이 네게 굴복하니 그리고 네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축복을 타고 나니까 에스가 들어온 것입니다.
에스가 들어가 산정을 해서 아버지 드세요 하니까 놀라. 아니 조금 전에 다녀간 사람은 누구냐? 이 눈이 지금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니이다 하니까 이제 하는 말이 이삭이 이미 나는 축복했다. 축복받은 그 기도받은 사람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 에스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또 그리 하소서. 끝났어요. 앞에 야곱에게 벌써 축복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축복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받고 사모합니다. 준비해서 받습니다. 이 기도가 주어지면 다윗도 마찬가지고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했는데 10년간 쫓겨다니면서 아무것도 아니었고 정말 고난의 시간이었는데 그때 예언된 말씀이 왕이 되었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은 인간의 의무와 관련이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공경해야 할 이유는 생명이 부모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서 이하에 보면 낳고 나갑니다. 즉 부모님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여러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시지만은 내가 오늘 우리 가족이 자녀들이 있는 것은 부모의 낳고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죠?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바로 공주의 여종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모세의 어머니인데 갈대 상자에 엮어서 모세를 떼어내어 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애굽에 즉 이집트에 하세수트 공주가 목욕하러 종들과 왔다가 웬 상자가 내려온 거 저게 뭐냐? 열어보니까 달덩이 같은 아들이 아기가 그 있단 말이죠. 아기를 낳지 못한 하세수트 공주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히브리인의 자녀인 걸 알았어요. 감추고 그래서 이 젖먹일 사람이 없느냐 알아보게 해서 보니까 그 누이가 미리암이 어떻게 따라가서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해서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왕궁 밀실에 들어가서 키우는 것입니다. 피눈물 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잘 길러서 귀한 인물 삼아야 되는데 애굽에 자칫하면 이게 발각되면은 칼이 그 목을 따르는데 기도하며 소리 소문 없이 아들을 제대로 불러모지 못하고 하십도 공주가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길러냈던 그 은혜였습니다. 모세는 절대로 혼자 크지 않았어요. 하십도 공주가 그 좋은 궁중에서 산의 진미와 모든 것을 다해주고 옷을 주었어도 어머니의 기도와 친어머니의 그 모증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을 그걸 피하고 살인자가 돼서 쫓겨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지만은 종으로 고난받는 것을 좋아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모세가 됐습니다. 부모 공경은 이해와 사랑을 낳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룻기서 1장에 보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나옵니다. 룻과 누구죠? 오르바. 보아스는 남자입니다.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말을 듣고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모압으로 돌아갔는데 모압 족속은 어떻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더불어서 큰딸과 함께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는 모압 족속, 이방 족속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룻도 이방 족속입니다. 룻도 이방 족속인데 그래 돌아가려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오르바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주가 내 주가 된다고 이 고백을 하면서 한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를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간청, 그 간곡한 것에 붙여서 가자 그러면. 그래서 흉년이 진 땅에 원래 거기 와서 이방 땅에서 잘 살았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갔을 때 시므를 따라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고 뭐 없었어요.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 시므님이 자기 어머니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남편의 어머니인 걸 공경하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만 그 일 통해서 결국 보아스를, 아까 우리 성전이가 얘기했던 보아스를 만나서 거기에 그 춥사는 곳에서 그와 더불어서 자식을 낳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조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 왕조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죠. 그야말로 룻은 성경 마태복음 족보에도 올라가는 인물이 되었어요. 룻이. 그런 은혜입니다. 그것은 자기 어머니가 아니었지만은 죽은 남편의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자식으로 의무를 타기 위함이었습니다. 공경은 반드시 이해와 사랑을 낳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있고 사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습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살아온 과정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경은 이해와 사랑을 낳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소통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교회도 시간, 공간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쁨, 소망, 비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잘 감당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뭐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먼 훗날 자식들이 부모인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지 궁금하죠. 내 자식은 날 어떻게 대할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 대하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먼 훗날 자식들은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에게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합니다. 그대로 100% 따라합니다. 거의. 그러므로 지금 내가 부모에게 하는 모습이 내가 훗날 대우를 받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것입니다. 부모님께 하는 일, 바쁘다는 핑계로 빠지고 신앙생활도 바쁘다는 핑계로 빠지고 기타하면 자식들 그렇게 됩니다. 교회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당대의 선벌이를 뽑아내야 합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말씀의 자리에 있고 내 자녀를 생각하며 눈물을 삼키고 성전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로 저를 위해서 미래를 향하고 지금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기도로 심고 뿌리고 뿌려야 합니다. 심도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분들이 이 심도의 다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과 투자와 물질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녀 손들이 복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네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잘된다는 말과 장수한다는 말은 연결성이 있어요. 연결성이. 그래서 잘되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여기에 장수한다, 오래 산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 장수하는 시대가 됐어요. 장수는 100세 시대가 됐는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 시대에 아파트 몇 채 있다고 자동차 좋은 거 탄다고 끝내야 되겠습니까?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미래를 보고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은혜로, 신앙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들아, 4절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이제 아비들에게 합니다. 잠시 한번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허준파파라는 그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가족 육아 인플루언서로 본명은 황태환입니다. 이분이 황태환인데 부인은 박미연 씨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는 건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린 아들이 이준이가 어느 날 갑자기 토하기 시작했어요. 토한다고 아버지가 닦아줬어요. 또 토하고, 닦아주면 또 토하고.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그 닦아주는 손수건을 던져버리고, 화가 너무 나갔어.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낮에 심장이 멈췄어요. 그래서 심장 마비가 와서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준이가 한우는 토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혔는데 또 토하고, 옷 갈아입으면 또 토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짜증내면서 얘 옷 갈아입히고 손수건을 던졌어요. 근데 이제 장례를 끝나고 이제 이준이 짐을 다 버려야 되니까 갔는데 이제 이준이 침대 옆에 이제 손수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들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냥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줘서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이준이가 돌아오잖아요. 저 평생 손수건만 빨 수 있어요. 제가 세탁소를 해서라도 100만 개의 손수건이라도 빨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불평하잖아요. 아이가 집을 어지럽히고 아이가 벽에다 낙서를 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게 불평이 나오잖아요. 진짜 위장된 축복이더라고요. 집이 어지럽기 때문에, 옷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집을 살고 싶은데 집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놨던 흔적이에요. 그 아이가 없으면 그게 없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선물을 줬는데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랬어요. 새벽에 이제 잠을 못 자고 이제 나와서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장난하냐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게 어떤 건지 안다 그러신 거예요. 네가 겪었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그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도록 허용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사랑인 줄 몰랐어요. 자식을 내어놓는 게 그렇게 큰 사랑인지 진짜 몰랐어요. 저는 신이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약하고 항상 하나님 내게 신실하셨는데 나는 신실하지 못했을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가 이쁘셔서 자식을 내게 내놓으셨냐고 제가 그때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호용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를 돕고 있습니다. 20명의 아이를 돕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빠 잘 살고 있다고. 아빠가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예, 아들을 짜증내고 계속 토하니까 어렵겠죠. 우리 어른들도 모시다 보면 반복적인 말, 쓸데없는 말, 더러운 것을 먹고 그런 보면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아들의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오버랩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렸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는데도,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부르는데도 하나님 고개를 돌리셨어요. 왜 그렇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양의 피 대신에 의로운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예배드리고 웃을 수가 있습니다.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첫째, 둘째, 셋째 다 겸손할 것밖에 없어요. 배우는 것입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준파파 이걸 보면서 지금은 컴패션은 국제 기독교 구호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열심히 일을 하는 거 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저는 예수 믿고 분명해졌습니다만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 아니, 결혼하기 전에 성경 읽으면서 다졌어요. 자녀는 하나님, 이게 내 소유가 아니다. 분명히 성경 속에서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녀들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심밖에 부모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기심이 거의 대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야 할 가장 좋은 길과 성공할 수 있는 길과 강건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공의 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삭 아들, 유일한 백세연한 아들을 번제, 완전히 태워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제 데리고 아마 15, 16세 정도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단으로 올라가는데 아들이 한 말이 있죠. 아버지, 지금 중부 도교도 다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충긴 눈물이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올라가서는 이삭을 번제던 위에 놓고 묶습니다. 손발을 다 묶어야 돼요. 힘 있는 아들이 말이죠. 달려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묶는데, 그리고 가른 칼을 그 목으로 확 내리치는데, 아브라함아,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멈춰졌다고 봅니다. 그때 음매하면서 어린 양이 숯불에
뿔이 걸리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취하여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삭이 살아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존귀한 백신한 아들인데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결혼할 때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떠나보낸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결혼하면 우리가 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가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효로. 근데 이건 내 소유다 하고 붙들고 있으면 시험밖에 들지 않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아들과 기타의 관계, 왜 그렇습니까? 다 성경적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내고 돌아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식은 다시 한번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는 자만이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와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분명히 그렇게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도 그 기간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결정하고 그 아들이 되어가는 방향을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아비들아 부르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자입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녀 교육은 아내의 몫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아버지들이 바른 교훈과 책망과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이 자녀들을 너무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내에게만 맡기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의 인격과 삶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의 자신이 훈계를 안 된다. 훈계는 모든 우리의 이기심으로 부모들의 이기심의 소산물입니다. 아이들에게 간섭하고 모든 하는 것들이 깊이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녀를 자칫하면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를 하려면 기도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 속에 부모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모를 볼 때, 기도하는 부모를 볼 때 자녀들이 젖어드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 중에 한 부분을 살아가는 부모는 자식으로 하여금 바른 눈, 바르게 볼 수 있는 눈과 바른 길을 걷도록 하고 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부모의 무슨 물질을 되어준다, 책임져 준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그것이 병들 수가 있어요.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공동번역에는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으라는 뜻입니다. 헬라 말에 보면은 이 말은 분노를 일으키고 좌절시키지 말으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분노케 하는 태도나 말, 행동을 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미화된 욕망과 행함 없는 책망과 주입식의 강요가 아이들을 노엽게 합니다. 큰 소리로 제압하면 될 줄 알지만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똑똑합니다. 그래서 진심이 통하는 시대입니다. 그 눈물이 있는 부모의 그 눈물을 아이들은 이해합니다. 부모의 말과 세상의 도덕교육으로 될 것 같았으면 엄마 아빠의 말과 잔소리와 교육과 계속되는 간섭과 이런 것으로 될 것 같다면 성공적이어야 했습니다. 지금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이 실패잖아요. 성경이 없어도 됩니다. 부모의 교육과 말과 교훈으로 됐으면 성경이 없어도 됩니다. 성경은 달리 말합니다. 언제 자녀들을 노입게 되는지, 상처 입게 되는지 자아를, 자존감을 해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다고, 이런 말, 부정적인 말. 넌 잘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기도한다 아빠가, 엄마가.
그리고 힘을 주어야 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 누구와 비교하니 보니까 너는 뭐 이래? 그 비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는 이런 거 잘하는데 심덕이가 가장 좋은 줄 알아야 됩니다. 비교한다고 그 교회에서 뭐 특별히 뭐 해줄 게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여기서 키워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저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교회 부모님이 몸담고 있고 자녀들이 나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 아닙니다. 전도사가 아닙니다. 교육 목사가 아닙니다.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소속으로. 그러므로 여기서 함께 키워내야 합니다.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해하면서 자녀의 실제적인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억할 것은 부모의 신앙생활이 엉터리 같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 앞에서 부모는 싸우더라도 밖에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자녀가 듣는 데서 감정이, 자녀들은 부모님이 싸우면은 저도 많은 경험을 했지만 큰 상처를 입고 낙심자가 되고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신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다 풀고 들어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4절 말씀, 부모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모범된 신앙의 삶을 보여야 영성이 주어져야 합니다. 양육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양육? 주의 교양과 훈계를. 대표적인 한 가지만 들면 잠언이 1장에서 9장은 앞부분입니다. 그게 내 아들아 하는 말이 19번 나옵니다. 지혜가 31번이 나옵니다. 음녀가 12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장에서 31장은 내 마음의 중심에 거기에 지혜, 명철 이런 내용들이 싹 나옵니다. 그리고 음녀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 은혜와 세상의 이 잠언에 나타난 음녀, 이 두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싸움에서 음녀가 길거리에서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젊은이를 꿰어가지고 방탕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 세상이 정욕적으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학교 교육으로 자녀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와 어떤 것으로 그 아이들은 학원의 수업으로 학교의 선생님의 교육으로 된다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거기에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쉐마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변화됩니다. 일어납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잠깐 했는데 한마디만 더 하면 이 교회는 늘 열려져 있어요. 아이들이 늘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자매가 헌금을 인터넷으로 뱅킹으로 20만 원을 보내면서 감사헌금 봉투를 적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중고등 시절부터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봤던 모양이죠.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기도를 하고 그래 이제 또 대학을 기도하면서 들어갔고 그는 그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영적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잖아요. 이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리고는 대학 가서 또 임용고시 보니까 교사가 된 것 같아요. 합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적었어요. 너무나 문이 열려 감사합니다. 이제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만나지면 인사하러 오겠습니다. 하고 적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교회를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는 집안은 모릅니다. 어떤 하면 만나보겠지만은 모르지만 이 문이 열린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도를 심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딸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제 배우자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으니까 그 딸에게도 지켜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